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으로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7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공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장면, 매우 능동적이고 이 피동적인 장면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올라가죠. 그때 그 나무를 누가 지고 갑니까? 제물이 될 이삭이 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자기가 죽을 십자가에 매 달림을 당할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가는 이것을 이미 예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이 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에서는 이 죄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대목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패다, 요한은 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패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대제사장들이 이 빌라도에게 항의하죠. 아니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이야. 이 자칭이란 말을 꼭 넣어줘야 돼.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가 바로 이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나사렛 예수는 대제사장, 이 중앙에 이 예루살렘의 종교 대제사장들과 종교 귀족층들이 바로 나사렛을 낮잡아 보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종교 귀족들이 예수님을 얕잡아보는 조롱하는 표현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빌라도가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반역자이고 또한 정치적인 역모를 꾸미고자 했던 그러한 것을 그렇게 조롱하는 표현으로 바로 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썼죠. 그런 죄패를 붙였습니다. 명패를 그렇게 붙였죠. 보통 십자가형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죄목을 다른 그 패를 자기의 붙이고 가거나 아니면 이 등짝에 그렇게 지고 가죠. 이 패에 지금 붙이고 갑니다. 이 십자가 자체를 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골고다 언덕에는 약 3m 높이의 이 쇠로 장대가 이미 세워져 있죠. 이 가로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도의 입장,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로마 정부에 대항하고 역모를 꾸미는 자는 이렇게 가장 참혹한 십자가형을 받는 거야. 마치 이 경고장이죠. 로마 정부의 선동, 그리고 마치 이 공포 마케팅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하나의 경고장, 묵직한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정권의 가장 참혹한 그 경고장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용하십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왕을 실제로 드러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부인했지만 이것이 만천하에 공포하는 그러한 이 상황으로 만들어 가죠. 그런데 이 패가 무슨 언어로 쓰여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히브리어, 로마어,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이 종교의 언어죠. 이 유대인들은 일상적으로 아람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는 이 성경이 기록된 종교의 언어이고, 바로 이 로마어, 라틴어는 당시 로마 정부에도 공식적으로 행정 문서에, 법적인 그런 문서에 썼던 그런 언어였죠. 국가, 권력, 정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이 문화와 철학의 언어죠. 당시 로마 이 제국 시대의 공용어가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20절에 보면 이 골고다 언덕이 이 성에서 성 밖이지만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패를 읽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지중해 세계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바로 히브리어와 로마, 라틴어와 헬라어로 이렇게 읽습니다. 이것은 로마 정권이 경고장으로 사용했지만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글로벌하게 복음 전도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패조차도 우주적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글로벌하게 드러내놓고 있다. 오히려 빌라도는 이 경고장으로 날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글로벌한 그 복음 전도지로 이 패를 사용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적인 역발상이죠. 바로 우리는 이 십자가 아래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그 장면을 봅니다. 이 겉옷은 바로 이렇게 나누죠. 옷을 취해서 각각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은 바로 이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다. 성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속옷을 취합니다. 우리가 이 성화에 그려져 있는 예수님이 그 중요 부위만 이렇게 가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속옷까지 취했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완전히 발가벗겨졌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속옷을 취했는데 이 속옷이 어떻습니까?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요즘 이 옷에도 이 통으로, 그러니까 이 바느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통짜 옷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짠 것이죠. 왜 이것이 의미가 있느냐?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보통 옷감을 두 판을 가지고, 옷감 두 개를 가지고 이 어깨에서 이렇게 이 바느질을 해갖고 이렇게 홉니다. 그런데 지금 통으로 짠 옷은 그러한 이렇게 두 장을 만들어서 만든 그 옷감보다 대단히 비쌌습니다. 노동자 몇 달치 월급을 상회하는 그런 비싼 옷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속옷을 겉옷처럼 나누는 것이 이 로마 이 군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이 비싼 속옷을 상하게 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무력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것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 대제사장 옷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제사장 옷은 이렇게 만들라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28장 31절, 32절을 보면 너의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제일 겉에 있는 것은 바로 에봇입니다. 그런데 그 에봇 그 안에 있는 것이 겉옷입니다. 근데 이 겉옷을 어떻게 만들라고 했습니까? 찢어지지 않게 통으로 짜서 만들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옷은 찢어지지 않도록 통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겉옷 안에 입는 이 속옷을 통으로 짠 그 옷을 입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그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화해시키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지금 속옷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위에서부터다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는 이 앞에 요한복음 3장의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거듭나다라는 것을 보면 이 성경 하단의 주석에 보면 또는 위에서,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로 이 위에서라는 것은 장소적인 어떤 이 어퍼라는, 이 업이라는 위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기원으로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시초로부터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앞에 보면 19장 11절에 보면 바로 빌라도가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석방할 그런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래서 바로 그 위가 지금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 그 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부터 이 속옷이 위에서부터 짠 통옷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물리적인 장소의 의미도 있고 또한 하늘로부터 이 옷은 이 속옷은 대제사장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표현하는 상징하는 그 속옷이다. 그래서 이 속옷이 온전히 보존되었다. 나누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었다. 물론 로마 군인들의 탐욕 때문에 물질욕, 무력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만 결국 위에서 부여하신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대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하게 십자가 위에서 수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십자가의 명패처럼 그 죄패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력과 그들의 탐욕을 이용하시면서도 그들의 공포 마케팅을 이용하시면서도 이것을 역전시켜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희생사역과 하나님과 죄인을 중보하는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온전하게 수행하신 것을 지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죠. 구속의 방편입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 형장에는 또 누가 이렇게 참석했습니까? 요한은 4명의 여자가 참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글로바, 그리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과 지금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종사촌지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바로 살로메라고 하는 그 이모가 바로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그리고 살로메의 아들이 요한이고, 그래서 지금 이 혈육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가장 정말 숨막히듯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지금 이종사촌인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이렇게 효도를 하셨어. 얼마나 효성이 극진한지 우리는 모르겠어 라는 것이 사실은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 더 큰 의미는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현장에서 이제 새로운 영적 가족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육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영적 가족, 패밀리야.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 형제들이 찾아왔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엄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바로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직분이 먼저가 아닙니다. 직분이 생기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는 자는 바로 형제요, 자매입니다. 바로 감독과 또한 집사와 안수 집사와 이런 것이 직분이 생기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 언약 공동체, 하늘 가족으로서 바로 이렇게 새로운 가족의 창조, 교회 공동체의 창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교회는 십자가에 피 묻은 그 형장에서, 참혹한 형장에서 그 가족이
이 교회가 그렇게 출발이 되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교회가 탄생했지만 바로 이 가족 공동체로서의 개념, 하늘 가족으로서의 개념이 시작이 된 것은 십자가의 형장, 십자가 밑이었다라는 것이, 밑에서 바로 그러한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어머니가 탄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라는, 집사라는 그 호칭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은 십자가 그 보혈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그런 것입니다. 그 개념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하늘 가족으로서, 언약 공동체로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그 지체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교회인데 그들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의 혈육을 뛰어넘는 그런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에서 장가 안 갔으면 형제고 장가를 결혼을 안 했으면 자매야,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보통 집사요, 장로요, 권사라 직분을 부르죠. 그런 직분의 호칭입니다. 직분의 호칭 이전에 우리는 하늘 가족으로서, 새 언약 공동체로서 형제와 자매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호칭을 형제 자매,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형제 자매를 우리는 낮춰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서 여자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여자여 제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 호칭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여라고 이야기할 때는 당시 1세기 문화에서는 이 여자여라는 것은 황후나 귀부인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극존칭이다라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자,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죠.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이미 타락한 그 여자, 하와 타락한 이 여자, 인간 군상인 그 여자를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서 지금 어떻게 다시 그 여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바로 뱀의 후손을 그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지금 여자여라고 부름을 통해서 다시 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죄로 물들었던 그 여자를 다시 새로운 새 창조의 여자여라고 이렇게 호칭함으로써 이제는 죄에 물든 그 여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창조된 새로운 인간 유형, 새로운 창조된 그러한 여자로 지금 호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죄된 그 여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김을 받은 그 여자, 새로운 죄로 말미암은 그 여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죄 씻김을 받은 구속된, 구원된 그 여자여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는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그 여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일들이 십자가 위와 아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한 정치범의 사형 집행 현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시키는,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는 우주적인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지금 십자가 위에서 치르고 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밑에서는, 그 위에서는 명패를 통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적인 왕으로 등극하는 글로벌한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 밑에서는 바로 이 대제사장, 속옷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히 찢기지 않은 그러한 대제사장의 이 직무를 지금 온전하게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자들과 요한을 통해서는 새로운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로서, 하늘 가족으로서 새로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대단히 이 위대한 장면이죠.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이 속옷으로 들어가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다가오는 영광의 기쁨 소식을 전하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메시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겉옷이 나뉘어지고 그 속옷이 벗겨지는 그 수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습니다. 공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욕스러운, 가장 수치스러운 벌거벗겨진 그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다 겉옷과 겉옷을 뺏기고 그 속옷조차 다 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그 참혹한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의 옷을 입었음에도 입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참혹과 수치와 모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공의의 겉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구원의 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지고 겉옷과 속옷을 다 벗겨진 채로 수치와 조롱과 학대와 그 죽음의 현장에서 벗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옷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구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수치를 당하심으로,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심으로 입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입니다. 은혜의 옷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옷을 함부로 입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구원의 옷, 그리고 공의의 겉옷, 이것을 늘 소중하게, 정말 무엇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이, 그 구원의 옷이, 공의의 겉옷이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